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또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제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가는 모든 장소 만남 사건의 해답응답 결론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상으로 들어오는 지역마다 주일 예배 때 찬양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렇게 특송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연합이 뭘까? 참된 구별이 뭘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응답 결론을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목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연합과 구별은 반대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된 연합, 참된 구별 거기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구음,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 땅의 언어가 한 가지 언어였습니다. 자, 한 가지 언어라는 반증이 뭐냐? 통역을 하면 알아들어요. 통역을 하면 정확하게 의미들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개하고 사람하고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어느 정도의 교감이지 완전히 어떤 생각과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원래 언어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통역을 하면 똑같은 의미들을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요. 참 기도하는 것 중에 내가 참 언어를 좀 유창하게 참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몇 개 언어들만, 몇 개 언어도 아니고 영어만 제가 한국어 말하는 정도로 영어를 딱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던 그게 좀 기도 제목인데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 최소 10년 동안 영어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가 해보면요. 근데 왜 이렇게 언어들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 언어로 분산됐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기원,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말이 한 개였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없이 언어만 다르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미얀마에 저번에 갔을 때도 미얀마만 해도 약 한 1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주와 어떤 그 경계선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약 70%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얀마가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마족이 사는 지역과 매튜 목사님은 친족이거든요. 카렌족도 있고 친족도 있고 또 여러 그 이름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들이 나눠지고 분산됐어요. 원래 영국이 통치를 하다가 소수민족들을 섞었는데 각 나라마다 독립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손 놓고 나가버리면서 막 이 자기 언어를 쓰는 종족끼리 막 갈등도 되고 싸웠는데 소수민족이 그 안에 미존도 부족 국가가 33개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만 해도 약 한 5, 60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00개 정도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19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 중에 가장 공용어라고 말하는 게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나라도 55개 나라에서 사역을 해보면 한국어를 하면 그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다시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이중 언어를 써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메신저가 영어를 해버리면요, 각 나라의 영어를 자기 나라 언어로 하는 통역자들은 되게 많아요. 한국어를 그 나라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의 숫자는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참 언어를 좀 잘한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것 같은데, 원래 아담의 후손과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이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 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라고 굉장히 좋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사 속에도 나오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하류 평지로 굉장히 비옥하고 메소포타미아 평원, 오늘날의 어디냐? 이라크 동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이라크의 알힐라라는 지역이,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보이는 타워 같은 것들이 그쪽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단순하게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실존하는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예루살렘도 가보고 갈릴리 가나도 가보고 겟세마네 동산도 올라가보고 골고다 언덕도 가보고, 가보면서 이게요, 성경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 들었던 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밟고 다녔다는 거 아니냐, 이 생각에 그때 굉장히 그 영적으로요 많은 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밟으러 가는 계기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짜 맞춘 걸 가지고 뭔가를 건설하는 거고요. 돌은,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직선이 거의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직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 직선입니다. 벽돌도 사각형으로 만들고요. 집도 반듯반듯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모양들 보면 되게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추럴한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의 모든 조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 치수라든가 모양을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재미난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인간이 죽어나가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고요. 화약을 만들었는데 그 화약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요. 좋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인간적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탑을 갖다가 높이 쌓아 올라간다고 해도 하늘에 닿게 하겠습니까? 근데 감히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나죠. 지금도요. 아마 이 바벨탑 건립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니물롯이 지도에서 행했을 겁니다. 지금도 유브라데 강 서편적 언덕에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빌스 니무롯이라고 명칭하는 7개 층으로 된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아마 바벨탑 쌓기 위해서 쌓아갔던 게 아니냐, 쌓다가 못 쌓게 됐거든요. 언어가 섞이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건립하려고 했던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통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에 있는 송파구 저쪽으로 가면 롯데월드타워가 있죠. 또 캐나다 토론토에도 가면 CN타워라고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또 저기 뭡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타워들을 굉장히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요즘도 지금 한국에 보니까 그 LCT 그 공사 때문에 시끄럽던데 해운대 그 앞에 101층짜리 세계동인데 제일 높은 게 101층짜리를 올렸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많은 비리들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그 부산의 그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 그거 가지고 막 분양권 받고 비리들이 뭔가 큰 거를 만들어낼 때요. 보면 자기 이름도 내지만 그걸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의 결정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롯데월드타워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 비행기장 그 비행기가 선회해가지고 착륙하기 위한 코스에 있는데 그것도 또 막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틀어가지고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심지어 이 시대의 바벨탑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대형 교회 건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럽도 가봤고 미국에도 정말로 큰 교회들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사랑의 교회다 온누리 교회다 막 건물 크게 지어놨지만 그는 빌딩처럼 지어놓은 거지 예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정말로 멋있게 지어놨어요. 제가 프랑스, 영국, 뭐 이태리, 스페인, 독일 뭐 가봤는데 거기 성전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걸 왜 만들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아니죠. 교황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장로님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벨탑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지 하늘을 정복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줬다. 하늘을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반란이요 대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왜 그러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냐? 노아 홍수를 경험했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또 노아 홍수 안 한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지만 또 비가 많이 온다면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또 잠겨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쌓아버리면 홍수가 나도 그 꼭대기층에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이겨낼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추악함과 더러움의 결정체가 사실은 바벨탑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으로 떨어져 공중권세를 잡고 사역을 하지만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없게 돼 있는데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똑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한 사탄의 그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받은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사탄의 교만이 인간의 교만으로 나타난 결정체가 바벨탑이다. 왜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는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지금 교회가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아예 세상의 면죄부 죄에 대한 도피처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도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큰 죄악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 성을 쌓고
아예 도시를 건축하려고 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는 게 문제냐?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모든 지역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단을 쌓고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을 존귀를 받아주십시오라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로 행하는 짓이 뭐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바벨탑 쌓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포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셈, 함, 야벳에게도 똑같이 아담이 놓쳤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마다 충만하게 거하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여졌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이나 새나 고기의 의미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200개 나라에 있는 엘리트들이 몰려와서 자기 나라의 종교와 사원을 미국에다가 다 지어놨어요.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교회부터 지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우상들이 직결되어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자기의 아내와 몸종들이 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 허락하는 순간 완전히 우상판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이 모든 종교 우상이 집결되어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라고 봐요. 그럼 한국은 안 그러냐? 한국도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50만 명 되는 지금 외국의 엘리트들이 지금 한국에 다 몰려와요. 미국은 너무나 많은 장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에 지금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종교가 대부분 힌두교, 불교, 아예 막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모슬렘은 일부 다 처제다 보니까 자기 본토에 아내가 있는데 한국에 와가 또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예 낳아가지고 모슬렘을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아서 제자 삼는 지금 굉장히 본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모슬렘권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약 이 미주 요쪽 버지니아 지역에서 계속 대학생들하고 순회사에 갈 때만 해도 화장실에 가보면 없었는데요.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화장실을 다 개조를 해요. 어떻게 개조를 하냐? 힌두 교도들이 발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 바닥에다가 딱 그 전부 개조를 했어요. 특히 이게 조지 메이슨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모슬렘 쪽에서 굉장히 학교에 지금 건축을 해가 좋은 건물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건물을 많이 짓죠. 모슬렘 쪽에서 아예 돈을 지원해가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지금 막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모슬렘들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들을 다 만들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거의 90%는 거의 기독교나 천주교 베이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하버드라는 목사가 8, 9명 학생들 데리고 모여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일어났던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근데 지금 하버드 대학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 신학과는 종교다원주의 앞장서서 합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 일본으로부터 돈 받은 어떤 교수가 뭐 위안부는 뭐
매춘부였다고 이래가 지금 전 세계 난리 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 심지어 그 대학에 있는 교회 건물에 딱 가보면요. 오늘 이제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십자가만 있었는데 앞에는 십자가고 이쪽에 보면 모슬렘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드는 거, 저쪽에는 불교 그 또 갖다 놓고, 아예 이제는 왜 꼭 이 대학이 기독교 베이스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여러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만들어 달라 그래. 교회가 보면 이쪽 벽은 십자가, 이쪽에는 불교, 이쪽에는 모슬렘, 이쪽은 천주교. 이게 막 죄송합니다, 짬뽕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이 통합돼 버린 거예요. 그걸 뭐 붕괴하지도 않아요. 군대에 가보면,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도 보면 여단장 별 하나짜리가 딱 만약 불교가 왔다 그러면 교회 다니던 중대장이다 대대장이 다 절에 가요. 가고 기독교인이 왔다 그러면 다 교회를 와. 저분 분명히 불교 신자인데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자기 진급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경계선도 없고 확실한 복음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복음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결국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었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그 의미를 밝혀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가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여기가 좁사오네 초막셋을 짓고 우리 교회만 알콩달콩하게 목사님 선교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우리랑 룰루랄라고 우리 교회만 부흥을 해서 여기서 삽시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 이 두 언약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위한 인간 연합을 추구한 게 바로 바벨탑이다. 그것도 니무롯이 아예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신앙과 불경건과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대적하기 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됩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 전체를 위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다 억압하고, 심지어 이제 요즘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좋은 취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차별합니까?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복음 속으로 딱 와버리면 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왜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구원 못 받는다 하느냐 하면 정면으로 원색적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지금도 미국에는 설교하다가요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 대한 비난 그거 딱 메시지로 하면 그거 캡처해가지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요, 예를 들면 한 10,000명을 딱 모아놓고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모슬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해가 민주주의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좋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좋냐? 투표로 결정하자면 100에 100이면 기독교는 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99명이 다 모든 종교는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도 우리는 절대불변의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는 타협해 주는 게 아니에요. 5대5로 나눠주고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에 이렇게 제 아이들이 자랍니다만 학교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인종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막 뭡니까? 너 뭐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막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합니다.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덜해요. 캐나다는 인종 모자이크,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를 쓰는 색깔들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딱 연합해 놓은 게 캐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인종 도가니탕이라고 인종을 다 넣어가고 영어라는 문화로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다민족들하고 미국에 있는 다민족들 보면 훨씬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다 쓰고 있고 문화도 다 지켜요. 근데 미국은 죄송합니다. 한국 애들 중에 한국말 못하는 애들 너무너무 많고 중국 애들 중에 중국말 못하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영어가 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사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막 가치관이라든가 기준이라는 이게 막 연합되어지고 짬뽕되어지고 하나라는 뭔가 그래서 WCC라든가 세계교회 연합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 선교사들이 각 나라가 선교를 하는데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는데 장로교회 사람들이 막 침례교 사람 전도하고 침례교 사람이 감리교회 사람 전도하니까 야 우리는 똑같은 그 진리를 갖고 있지 않냐. 그냥 신앙생활은 색깔이 약간 다른 형태니까 우리가 그 연합적인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각 교파들의 연합으로 시작돼가 하나 되는 모임이 됐는데 거기에 이단도 사이비도 들어오고 타 종교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종교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러면 막 비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 제가 완전히 그 앞뒤 꽉꽉 막혔다. 그러면서 이제 다원주의 사람들은 뭐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올라가고 모슬림 통해서 올라가 천주교를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냐? 그 이름을 강조하느냐? 여러분들 사과를 영어로 하면 애플이잖아요. 애플이나 사과 이름은 달라도 똑같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마호메트라는 다른 이름이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이라는 논리로 그들은 만듭니다. 다원주의. 근데 달라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인격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준이고 복음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부터 내려와가 땅에 닿았던 게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곱이 꿈에 봤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나르락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닥다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까 장상 전사님께서 서론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십자가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요,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정령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으로. 왜 100% 사람으로 왔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기 위해. 왜 예수님 100% 하나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받으십니다. 저는 각 종교에 좋은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돌려보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탈을 쓰고 각 종교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죄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잘못 믿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은 다르다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이 시계 좋아하잖아요. 롤렉스 시계 되게 좋아하거든. 왜 롤렉스는 그렇게 작아가 많이 돌아다니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너무 순수한 거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변질된 복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사탄이요 그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신비운동, 은사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엘리야같이 믿게 만들고 예레미야처럼 복음의 내용보다 그리스도의 핵심보다는 박애주의적이고 테레사 수녀처럼 막 그 박애주의적이고 남을 돕고 사는 게 예레미야처럼 믿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세례요한처럼 사회주의 운동, 인권운동 하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줄 착각하게 만들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지식운동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 변질시켜 놔버린 겁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이언톨러지 같은 경우는 마약 환자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
어떤 종교를 믿으면 굉장히 부자가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옛날 한때 순복음은 막 삼박자 구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믿음 좋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믿었다니까요.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붙들었다니까.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지금 복음이 너무 변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인격도 안 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에 있는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뭔지, 정말로 참된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럼 목사님, 내가 뭔가 큰 응답이 오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상대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하버드생이 한국에 가가 나 하버드 다닙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우와 하버드 다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친구가 돌아다녀 나 하버드인데 그러면 좀 미쳤나? 다 하버드생인데.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나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전부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 갔다 그래가 전도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버드 가고 내 자녀들이 서울대 가게 하려고 교회 오는 거라니까. 그건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미끼를 잘못 던지는 거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땅 샀어요. 큰 교회에서 간증김 내고 간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 이 귀한 종을 만나서 교회 와가지고 막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막 안 오르던 땅값이 오르고 안 뚫리던 고속도로가 우리 땅에 뚫려가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삼성그룹이나 뭐 구글이나 저기 뭡니까 좋은 그런 기업에 가야지. 안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회사로 가야지.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거라니까. 수영을 갖다가 책으로 계속 외웠어요. 평영, 배영, 저병, 횡령, 잠령 다 배웠어. 근데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한다. 그럼 수영을 모르는 거라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는 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맨날 비디오를 보고 수영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한다. 그건 수영을 모르는 거라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적 싸움하면 사탄이 꺾여져야 되는데 안 꺾인다? 그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구나. 입으로 막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뭔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연합들이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나라 사람들과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함께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 때문에 안 맞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똑바로 안 해가지고 안 맞는 거 말고요. 연합이란 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뉴이지 하는 사람들은 통합, 연합, 평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서로 평화해야 되고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 안에는 우상숭배자들과 타 종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교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 대학 다니면서 막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들 지옥 간다고 피켓 들고 돌아가면서 고함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사랑으로 끌어안고 원래 인간이 뭐냐? 진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를 알도록 도와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합이란 건 선하고 좋은데 분열은 악하고 나쁘지만 무엇 때문에 연합하느냐?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과 핵심
여기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였습니다. 순교 아니면, 그러니까 복음 앞에 딱 이게 부딪히면요, 생명을 걸어놓고 순교 아니면,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두 손 들고 회개하거나 강팍하게 우리를 저주하거나, 이건 막 당신 종교 믿으면 지옥 가네 막 이렇게 퍼부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신론적인 전체주의, 그러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적인 세계 통합과 교회와 종교 전체가 통합되고 전체주의 국가적인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유럽연합도 있고 지금은 집단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자들과 함께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보면요, 그들의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감히 역행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틀렸는데 맞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석적인 복음이 도전받을 때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면 나는 이렇게 믿는 게 나의 믿음이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수,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조그마한 나라지만. 참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된 연합입니다. 무조건 불교 천주교 다 해가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통합이고 아예 종교 다원주의적인 연합이라니까.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이, 선과 악은 섞이기보다는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빛과 어둠을 뭉쳐놓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불경건과 교만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차라리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할 때 카타콤으로 도망갔고 숨었고 아예 순교하고 아예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된 연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겸손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니 막 자기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려고 강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향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 표현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라는 단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입니까? 피조물인데 동등의 우리라고 겸할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피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리면서 셈족, 함족, 야베족. 야베족은 백인계통으로 많이 가게 되고 함족은 흑인계통으로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고 셈족은 이 이스라엘 비롯한 이쪽 그 이란, 이라크, 시리아로 해서 점점 이렇게 황인종 계통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혼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섞어놨다는 반증이 뭐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15개 나라 언어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통역자가 없이 각 사람이 말하는 게 소통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의 역사로 풀려진 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의 초대교회 시작에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왜 방언이 터졌을까요? 거기에 만약에 눈먼 자들이나 안진병이 있었다면 막 그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오직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언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방언으로 터뜨려 주셨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리기 위한 비전을 초대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연합 추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자체는 악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도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블랙시트 안 한다,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리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흩어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6절에도 보면 셈의 후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가 600세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셈은 노아가 502살 때 낳은 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가운데 하나님은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흐름,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셈족을 선택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산 연령이 낮아졌어요.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예 5장부터 뭐 무드셀라는 969세 막 나이가 200세, 500세, 300세인데 11장부터는 초산의 연령이 35세 이하, 대부분 30세 전후로. 그러니까 셈을 502살에 낳았는데 하나님은 왜 초산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20대, 30대에 낳는 것처럼 초산의 시간표를 빨리 낮추셨냐? 빨리 생육하고 빨리 번성하고 빨리 전국하고 500년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빨리 애들 놓고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빨리 복음 전해라. 그래서 아마 셈족 때부터는 처음에 아이 낳는 나이를 30대 전으로 그냥 20대로 줄여놓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해갖고 10세에 열몇 살에 뭐 기네스북에 보면 애 없는 여자도 있습니다만, 둘째로는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900살 이상 살았었는데 복음 모르고 복음 안전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의미 없다.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수명은 149세, 점점 이제는 120세 밑으로 아예 하나님은 짧은 인생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죠.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셈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사라를 만나게 만들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복의 근원 삼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사용하게 됩니다. 27절부터 30절에도 보면 여기는 결국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만드는 장면들을 여기에 표현해 놨습니다. 왜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올해 2021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했느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냐? 결국은 핍박자 사울이 유대교라는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있던 사울이 빠져나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 축복에서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생명운동 안 하고 말씀운동 안 하고 제자운동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문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증언해야 될 그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중요한 몇 가지 나오죠. 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고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이 가나안이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땅이 가나안 땅이요,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할 땅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이스라엘로 가라는 말이냐? 아니요. 이 시대의 가나안은 각 사람에게 주신 나라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란이다, 이라크다, 터키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을 창대하게 위해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가야 된다. 복의 근원이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의 근원이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등을 들고 어두운 데로 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 거기 빛이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생명의 빛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셋째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어떤 업입니까? 모든 족속을 살리는, 천하만민을 살리는, 땅끝까지 살리는 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 진짜 감사하죠. 우리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지식주의에서 뽑아내서 복음만 말하도록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참된 구별입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만 말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인 복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연합 활동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걸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걸로 종교 통합주의적이고 아예 종교 다원주의적인 걸로 연합하는 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교회가 연합하는 게 무조건 존재 아니요. 무엇 때문에 연합하고 왜 연합하고 누가 연합하느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걸로 연합해야 돼요. 성경의 복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성경의 전도 때문에 연합해야 돼요. 성경의 끝을 향해서 연합해야 돼요. 그 내용이 변질된다면 연합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단이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여러 교회를 막 끌어모으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 다원주의고 자유주의적인 색깔들을 다 가지고 가는 연합이 너무 많다. 아니에요. 그건 연합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그래서 참된 구원은 영적인 분리, 영적인 구별을 하는 겁니다. 벌써 에클레시아 자체가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됐는데 연합해버린가 부부가 다 헌금 때문에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때는 싸워야 돼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마갈 요한 때문에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는 참된 구별이다. 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부가 마음이 잘 맞는 거, 무조건 마음이 죽이 잘 맞으면, 안 좋은데도 죽이 잘 맞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 싸워야 된다. 더 성경의 복음 속으로 가기 위해 더 순수한 복음, 또 순수한 전도, 순수한 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단들과도 분리해야 됩니다. 디도서의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받아들이면 멀리해라. 요한 2서 7절에서 11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가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교훈을 거역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참된 연합을 해야 되고 참된 거룩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불신자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무릎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다리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바벨탑을 통하여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순수한 중심과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싸우며 영적으로 지켜내며 더욱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시작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